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쪽을 바라보고 앉으시고, 또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저를 바라보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백중초제를 맞이해서 돌아가신 영가님이 우리 사람보다 그 인식 능력이, 영식이 9배나 더 넓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가가 가지는 5가지의 신통이 있다. 영가 5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호명적지라 해서 영가 이름을 부르면 영가가 즉시 다가온다. 부르는 즉시. 그래서 제가 귀신은 귀신처럼 알고 찾아온다, 그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인명심이라고 했습니다. 지인명심. 이게 뭐냐 하면 제사를 모시는 사람 그 마음을 귀신이 꿰뚫어 보고 있다. 저 사람이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나 지내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다 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요 2가지가 그때 핵심의 내용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시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다림 들어보셨어요? 시다림이 뭐냐? 시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연불하는 과정을 시다림이라고 합니다. 따라 해봅니다. 시다림. 원래 우리말 중에 시달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달리다. 고통을 받아서 시달리다. 이 말이 원래 시다림에서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시달리다 하는 말이 시다림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끼리 혹여 상가 연불하러 가면 우스갯소리로 시달리러 간다, 이 말입니다. 시달리러 간다. 아셨지요? 네. 오늘 시달림이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스님들이 장례식장에 상가에 가서 연불하는 과정을 시다림이라고 합니다. 시다림. 원래 인도말 산스크리트로 시타마나라고 하는 곳에서 원래 왔습니다. 시타마나. 이 시타마나가 시달림. 또 이것을 우리 스님들은 화장하는 그런 과정을 답이라고 합니다. 답이. 시신을 화장하다, 답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어원을 두고 있는데, 원래 이게 정확한 뜻은 뭐냐면 돌아가신 영가님을 위해서 스님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가신 영가님에게 설법하고 영가님들에게 연불해주는 과정을 시다림이라고 합니다. 본래 근본 뜻은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가신 영가님을 위해서 연불하고 설법해주는 과정을 시다림이라고 합니다. 연불하고 설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 불자님들 배웠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스님을 장례식장으로 청할 때 그 과정을 불교에서는 시다림 연불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다림 연불하러 간다.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다림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원래 지명 이름인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 왕사성, 요즘에는 라지기르라고 합니다. 라자그라하 왕사성 그 인근에 가면 시다림이라고 하는 숲이 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마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내다 버리는 모양입니다. 내다 그냥 노천 공동묘지, 노천에다가 시신을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거기다 갖다 버린다 하지 않고 조장을 합니다. 조장. 새들이 와가지고 새들에게 그냥 이렇게 그냥 펼쳐놓는 거죠. 새들에게 그냥 이렇게 펼쳐놓는 조장하는 과정이다. 장자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중국의 유명한 도가 사상가. 장자가 죽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나의 제자들이여, 내가 죽고 나면 내 시신을 이 대지가 있고 햇빛이 내리쬐이는 그냥 거기 노천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라. 내 시신을 그냥 대지 위에 거기다가 관 삼아서 내버려 두라. 이래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스승이시여, 스승께서는 어떻게 시신을 노천에다가 버리면 독수리 떼나 까마귀 떼가 와가지고 시신을 해수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고자 합니까? 이래 하니 장자가 하는 말이, 여보게들 내 제자들아, 그대들은 어떻게 까마귀나 독수리 무서운 줄을 알고 그것을 알면서 흙 속에 들어가면 개미 떼나 벌레나 달아들어서 시신 해수한 것을 왜 모르느냐.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훼손이 되고 저렇게 해도 훼손이 되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비로 두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여러 불자님들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스님들을 장례식장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떡하니 이제 저희들이 갑니다. 가서 무슨 연구를 할 거냐.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다비문책하고 장엄연구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전을 가지고 갑니다. 무슨 연구를 맨 먼저 할 거냐. 제일 먼저 천수경을 1편 독경합니다. 천수경. 왜 천수경을 하느냐. 그때는 돌아가신 그 아버님이 김의 후인 김갑돌 영감님 같으면 누구누구 복이 누구누구 아버님 영가 이렇게 안 합니다. 복이라는 말을 그때는 안 씁니다. 그냥 신원적 김의 후인 김갑돌 영가 요 정도만 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때는 굳이 행효자, 행효녀 이런 말 안 씁니다. 신원적 김의 후인 김갑돌 영가 요렇게만 합니다. 그래서 왜 천수경을 독경하느냐.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영가가 과거 전생에 지은 업장을 참회하라고 천수경 독경을 하는 거예요. 천수경 보면 참회지는 옴 살바 못자고지 사다야 사마하 참회하는 대속이 쭉 흔히 나옵니다. 아버님께서 과거 전생에 지은 업장, 현생에 지은 여러 가지 업장 소개를 하시라고 천수경을 먼저 독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과거 부처님께서도 열애식 때 발언을 하듯 원을 세워서 발보리심하라고 사홍서원이나 열애식 때 발언문을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고통받아 건너가라고 원하주득 월구회 같은 그런 천수경을 쭉 흔히 먼저 이렇게 독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수경을 먼저 1편 독경합니다. 천수경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무슨 연구를 하느냐. 상가에 가서 스님들이 차그라고 하는 연구를 합니다. 차그는 뭐냐면 부처님 법문을 읽어주어서 영가님을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정말해서 부처님 대신해서 영가님에게 설교하고 설법하는 과정입니다. 차거.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옛 부처님도 이렇게 가셨고 현세의 부처님도 이렇게 가시며 오늘 전멸을 맞이하시는 김해후인 김갑돌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갔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전멸을 맞이하시는 김갑돌 아버님 영가님이시여,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으며 이 세상을 하직하고서는 이제 어딜 향해 가십니까? 태어나는 것은 저 맑은 하늘에 한 조각 구름이 호연히 일어나며 죽는 것은 그 한 조각 구름이 자취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 자체는 실체가 없는 것, 나고 죽고 가고 오고 하는 생사들에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본래 청정한 진여자성 맑은 영혼은 생사그레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금각색의 아비타 부처님과 치장보살님, 관세음 보살님과 대섬 일루왕 보살님께서 아버님의 맑은 영혼을 접인하시니 열반에 큰 기쁨을 누리소서. 자, 이런 과정을 차글을 딱 읽어줍니다. 이 내용이 한문으로 하면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 생야일편 무음기 사야일편 무음멸 두자체 몸무실 생사글의 여겨연 도규일물상동로 타면불수의 생사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차그가 끝나고 나면 뭘 하느냐? 그 다음에 반야심경을 봉독합니다. 반야심경. 돌아가신 영가님에게 반야심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반야심경에 보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색은 적 공이고 공은 적 색이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물이 얼음되고 얼음 녹아서 물이 되듯 이 세상의 삶과 죽음, 물과 얼음 같으니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 무엇을 슬퍼하며 그 무엇을 애착하며 오는 것이 가시옵고 가는 것이 오신다면 이 세상의 삶과 죽음 걱정할 것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런 내용. 물이 얼음되고 얼음도가 물이 되고, 이게 바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의미입니다. 이 과정을 쭉 하니 영간이 이 세상에 얹어 애착을 하십시오. 영가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이성이었지만 이제 저성으로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애착을 다 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쭉 하니 연부를 통해서 읽어줍니다. 그럼 스님, 한문으로 하는 내용을 영가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경전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영가는 우리보다도 이 영식이 9배나 맑다. 9배나 맑다. 그래서 다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그래서 스님들이 굳이 한문으로 독송하는 과정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야심경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무상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상계. 무상계가 뭐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부처님의 계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100년이라고 하는 유한적 존재로 살다가 떠나야 할 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무상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무상계라고 하는 것은 열반에 들어가는 기묘한 물이며 고해를 건네주는 자비로운 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 무상계를 의지해서 열반세계에 도달하셨고, 모든 중생들도 이 무상계를 의지해서 고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오늘 전멸을 맞이하시는 김의 후인 김갑돌 아버님 영가님이시여, 검의 불이 타게 되면 온 우주가 죄로 변하나이다. 하물며 이 몸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육체적 변천과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뇌하는 정신적 변화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 이런 변천하는 세계에서 몸만은 변천하지 않는다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님이시여, 검의 불이 타게 되면 온 우주가 죄로 변하나이다. 이 몸에 있는 살과 근육과 뼈와 골수 등 모든 물질적인 것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 몸에 있는 눈물과 전기와 피와 오줌은 모두 물로 돌아갈 것이고, 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던 기운은 불로 돌아가며, 이 몸을 움직이게 하던 것은 바람의 요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집착하고 애착할 것이 못 됩니다. 영가님께서는 또 12가지 인연에 의해서 오셨다가 떠나셨습니다. 그 12가지는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의 지유, 생노사였습니다. 진리란 본래부터 언어와 문자를 여의었으며 생각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정정하고 당당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도리를 올바로 인식하고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님, 보살님이 되실 것입니다. 영가님께서는 이제 위없는 무상계를 받으셨으니 극락세계든 불국토든 도리천이든 도솔천이든 영가님 뜻대로 가실 것입니다. 걸림없이 자제하실 것입니다. 자, 합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상계 내용입니다. 한문은 원래 부무상계자는 임열반지요문이며 월고해지자이라 식으로 일체제물이 임차객으로 임열반하시고 이렇게 쭉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글로 요약해서 불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무상계가 끝나고 나면 무슨 연부를 하나? 금강경을 읽고 법성계를 읽고 그리고 화엄경 양창계도 한편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광명진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비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쭉 하고 나면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겠지요. 예, 그래서 다비문 책을 읽고 하는 이런 과정을 쭉 하니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 상가에 가면은 또 참불가도 한 두세 곡을 그 자리에서 라이브로 그냥 한 두세 곡을 제가 쫙 한번 이렇게 부릅니다. 구식도 하지만은 신식도 좀 섞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불가를 부르면 불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이건 어머니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참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이 참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에 뭐라 할까요? 감정의 공감 능력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만 있다면 참불가를 한 두 곡 정도, 두 서너 곡 정도 부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됩니다. 자, 여러 불자님들에게 내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 불자님들이 집안에서 제사를 모십니다. 자, 아버님, 예를 들어서 아버님, 김갑돌 아버님 제사가 돌아가신 날이 음력으로 5월 22일이 아버님 돌아가신 날이다 해서 제사 날짜를 5월 22일 날 지내느냐? 아니다. 하루 전날 살아 계시는 날로 지낸다. 음력으로 5월 21일 날 지내는 것이 맞다. 어떤 게 맞나요? 하루 전날 지낸다. 아니다. 죽는 날이 제삿날이다. 그 말 못 들어봤어요. 죽는 날이 제삿날인데 5월 22일 날 당일날 지내는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살아있는 날이 언제인데요? 5월 22일입니까? 21일입니까? 그러니까 김갑돌 아버님이 5월 22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5월 21일 날이냐? 당일날 죽는 날이 제삿날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지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돌아가신다면. 자, 여기에 정답이 있다 없다?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왜 정답이 없느냐? 왜 없느냐 정답이?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 지역마다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집안의 가풍이 다르고 그 집안의 전통이 다르고 그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제사를 어느 날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또 집안의 형편이 또 다 달라. 가정의 집안의 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달라요. 아들을 3명을 두고 딸을 1명을 뒀는데 그 보살님 경우는 아들을 무려 3분을 두셨는데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둘째 아들은 능력이 부재라서 집에 가출을 해버렸는데 1년에 한 번 전화만 오는 거예요. 어머니 내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셋째 아들은 계속 그냥 시장 통해서 어렵게 계속 그냥 장사해가 먹고 사는데 아들 3명을 뒀지만 제사 지낼 형편이 없대. 이럴 때 과연 어머니가 어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보살님은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그러니까 시아버지 제사, 시어머니 제사 이런 모든 제사를 딱 1년에 한 번 지냅니다. 모아서 형편이 안 되니까 모아서 한 번.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다르고 가정의 사정이 다르고 해서 제사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보니까 대체로 제사 당일날 지내는 곳도 많아요. 울산의 백년암 우리 형 진성 스님에게 물어보니 이 사람아 죽는 날이 제사날인데 당일에 지내야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다수의 사람들을 보니까 느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날로 지내는.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살아계시는 날이 그날이 제사날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 집의 가풍에 따라서 그 집의 문화에 따라서 그 집안에 어른께서 그 집안의 어른이 이래 하자고 하면 그날이 바로 제사날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요거 가지고 싸움할 일이 있다 없다? 그 집의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날로 한다 하면 그날이고 아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당일날 하는 거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충청도에 가면은 충청도 사람들은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관에다가 아버님 시신을 넣어가지고 장지에 가서 그 관을 다 뽀개버립니다. 뽀개버리고 시신만 끄집어내가지고 매장을 해요. 우리 경상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목관에다가 아버님 시신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하관을 해서 봉분합니다. 그런데 충청도는 안 그래요. 충청도는 탈관을 합니다. 탈관. 시신을 아버님 시신을 관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시신 자체만 땅에다가 그대로 매장을 합니다. 또 어느 지역에는 석관을 해요. 나무관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시신을 끄집어내가지고 밑에 이미 돌로 가지고 관을 만들어놨어요. 시신만 가지고 그 돌 속에 넣고 돌 위에 관을 이렇게 얹고 그래가지고 봉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매장하는 것도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아시겠죠? 자, 오늘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 오늘 공부했습니다. 제사 날짜는 그 집안의 가풍에 따라서 다 다르다. 당일에 할 수도 있고 하루 전날 살아계시는 날로 정해서 할 수도 있다. 제 경우에는 물어보면 살아계시는 날로 제사를 모십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살아계시는 날로 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울산에 계시는 유구족행 불자님 오늘 설판 제자입니다. 그런데 유구족행 불자님께서는 오늘은 직장 근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설판 제자이신 구족행 불자님은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했고 어제 자기 조상 영가님에게 참배하고 어제 갔습니다. 울산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이 멀다 하면 멀고 가깝다고 하면 가깝습니다. 근데 울산에서 여기까지 이래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게 구족행 불자님을 보면 그분은 지금까지 아마 부처님 전에 100만 배 절을 했어요. 100만 배. 절을 100만 배를 했어요. 얼마나 절을 많이 하시는지. 나는 그분을 뵐 때마다 딱 떠오르는 내 한 생각이 부처님 전에 기도해서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 내 좋지 않은 운명을 좋은 운명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내가 그분을 보면 볼 때마다 일어나는 한 생각. 기도를 통해서 내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불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해요. 스님, 나는 돌아다니는 법당입니다. 자기를 돌아다니는 법당이라고 설명해요.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 법당입니까? 길거리에 가면서 천수경 독경하고 길에 다니면서 화엄경, 약창계하고 법성계하고 길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많이 외워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천수경 못 외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성에 가면 염라대왕이 물어볼 겁니다. 천수경 외우느냐, 반야심경 외우느냐, 법성계 외우느냐, 화엄경 약창계 외우느냐. 하나도 못 외운다 하면 그러나 그러십시오. 나는 아비타불 하나는 나는 나무아비타불 아비타 부처님 명호 10번만 지극히 부르면 왕생극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왕생.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거 하나는 제가 올바르게 해요. 나무아비타불. 아시겠지요? 그거 하나만 딱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은 그렇게 연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보면 자기 큰아들 정재훈이 잘 되라고 찹쌀 띠별로 공약물 저기 공양실에 적어놨는데 그거 보고 자기 큰아들에게 맞는 공약물 찹쌀을 올리고 자기 작은아들 정재형이 띠별로 공약물을 참기름을 저기 5병을 해가지고 띠별로 공약을 다 올려놓고 어제 정성을 드리고 갔습니다. 참 부족행 불자리 참 이래 뵈면 참 대단하신 불자입니다. 예, 참 우리가 그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얼마나 이분이 지극한 정성이면 제가 볼 때 아마 부처님도 감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우리 구족행 불자님에게 부처님의 큰 사랑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충만해서 정재훈이 정재형이 잘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원하면서 오늘 또 미륵사에 동참하신 여러 불자님들 부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축복이 여러 불자님들에게 함께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기원하고요. 요즘에 또 코로나가 또 아주 센 변형 바이러스가 요즘 덕세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찰에서 공양하기는 좀 어렵고 주먹밥을 아주 최고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주먹밥에다가 생수에다가 과일 한 서너 개, 한두 개 넣고 거기다가 또 떡 이래 넣어가지고 이 불자님들에게 나누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가지고 가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맛있게 공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2제 법문은 백중 2제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불하십시오.